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는 10월의 마지막 밤, 이러한 뭣도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10월 31일 우리 예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 시작을 선포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강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 중에서 빛을 받습니다. 절망 중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슬픔 중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할렐루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또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가, 생명이 흘러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굳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이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만복의 권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이 계절에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행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화목과 용서와 믿음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니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말씀을 인하여 늘 감동 감격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찬송 부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주님을 따르며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소망 중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시고 병상에서 실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누 커뮤니티 교회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에게 주님 은혜의 부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은희 자녀들을 가리키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광고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마지막째 날입니다.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밤,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시작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10월 31일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종교개혁. 특별히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 칼빈과 여러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 아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성찬 주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헌신하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식사 후에는 우리가 UNL 캠퍼스의 전도 및 추수감사절 이웃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초청장을 뒤에서 만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어가 대세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 앞에 한국어를 영어로 발음할 수 있도록 써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영어로 안녕하세요 따라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뭔 뜻이냐? Hello 써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써놨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21일 날 11시 이거 이 추수감사절 초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할로윈 많은 사람들이 분장하고 또 스낵을 사탕을 기대하는데 저희들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100개 정도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은 퀄리티가 좀 이렇게 고급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일반 시내에서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 가격을 주고 가격이 좀 들여서 샀는데 이것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사형리를 읽어주고 또 읽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할 때 가슴이 막 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정말 기적적이고 희한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이 됩니다. 희한하죠.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웰컴, 얘기해 주세요.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1000번의 기도가 필요하고 100번의 복음을 듣는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또 마음속으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우리 청년부 줌으로 모임이 있고요. 또 매일 우리가 새벽 6시에 기도회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사야 중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오늘은 62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매주 화요일 날 우리가 캠퍼스를 돌면서 산책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산책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는 또 두 분의 우리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운동도 되고 기도도 하고 또 기분 전환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러한 위로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그 이유도 발견합니다.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산책하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황정수 권사님 위해서 계속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로라 어머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자이신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공급하심, 책임져 주심을 더욱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국내외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들에게 또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펄슨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시. 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아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맨날 게임만 하고 놀러만 다녀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라가 치밀지.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가 만약에 시험을 망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 세우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시험 어떻게 됐냐? 얘기해도 아들이 대답을 안 해요.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시험 어떻게 됐어? 아들의 대답이 뭡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또 지체들을 향해서 그러한 질문과 또 그러한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됐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분리돼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맡는,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분명한 삶의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다 라고까지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본문 속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피스톨레.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라오스. 하나님의 향기는 요디아.
오늘 또 하나님의 편지다,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이 말은 편지다, 공문서다, 추천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종이로 쓰는 편지보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이메일로 주로 이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는 편지가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매우 중요한 것은 공문서들은 이 종이로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또 요즘에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감사한 이 감사 편지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탁하는 그러한 부탁의 편지도 있습니다. 또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써주는 그러한 편지도 있고, 또 군대 간 아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 전상서, 이러한 편지도 있습니다. 편지의 종류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연애할 때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당신의 눈동자는 호숫가에 피어난 달처럼 빛나고, 이러한 얘기 안 해보셨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장관 위에 굴러가는 옥구슬이요, 이런 거. 한때는 시집에서 그런 거 밝혀가지고 편지도 쓰고. 그런데 편지를 받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전달될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한 표현들,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많은 부분에서 편지가 등장합니다. 이 편지 가운데는 성경 사건들 속에서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들도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제거할 때 사용한 것이 편지입니다.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든 요압이라는 이 장수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빠져서 그가 죽게 합니다. 편지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탐이 나요. 나봇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안 팔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이세벨, 이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또 가짜 편지를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게 하는데 사용된 것이 편지예요. 때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데 사용될 때도 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공문서, 편지입니다.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부정적인 그러한 면들이 편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부탁하는 편지도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세상에 왕이 부탁하는 편지를 써요. 제발 나아만 장군을 잘 좀 돌봐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왕이 신하를 위해서 이런 부탁하는 편지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를 보면요, 공문서 편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역으로 이 원수를 갚는 부림절이 바로 공문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요, 최소한 13개 이상을 바울이 편지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으로 사역한 결과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추천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추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갈 때 누구 추천인 받잖아요. 3명 이상 받습니다. 또 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추천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해요. 저도 추천서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써주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인데요. 어떤 학생이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적지 않은 이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한데 그 증명이 교회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이 친구의 신앙이 어떤지를 증명하는 그러한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습니다. 그 학생을 제가 알거든요. 그때가 이 학생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이에요. 등섬등섬 나옵니다. 그런 학생이 추천서를 가지고 장학금을 좀 받아야 돼서 써달라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써주자니 그 친구의 이 상태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또 안 써주자니 얘가 또 듬성듬성 나오는 교회까지 안 나올 것 같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 추천서만 써주면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나오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약속한다. 그러면 미리 미래의 것을 끌어다가 내가 써준다. 써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적지 않은 장학금을 받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을 잡으려고 거리끼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친구는 거기까지 장학금을 받고 거기까지밖에.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했으면 훨씬 더 역량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검증을 하고 써줍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때도 추천사가 없으면요 교회 이동도 못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따라서 교회를 옮길 때에 이 교회에 있었던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만이 다른 교회에서 받아줬어요. 왜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기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여기에서도 증명되지 않으면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 일을 맡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바울 사도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은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베껴 썼다는 것입니다. 카피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났다.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얼굴 표정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정적인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인가요? 저는 지금도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그러한 편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을 떠나올 때 양육했던 그러한 친구들이, 학생들이 써준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말도 안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떠나올 때 편지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항에서 전달 받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것들을 읽어볼 때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그들한테 미안했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편지가, 한 통의 편지가 어떨 때는 때로는 실망을, 어떨 때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편지는 삶의 용기를 주고 삶의 이유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위로를 주는 그러한 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인지 아닌지를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대사라는 말입니다. 대사. 헬라어로 프레스비오, 대사, 앰버서더. 대사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교관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사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공무원이 어느 부서로 간지 아십니까?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국무부예요. 국무부가 어디입니까? 외교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외교관을 합니다. 근데 외교관의 꽃이 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다면 여기에서 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미국, 한국, 다른 어느 나라 대사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대사는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왕 혹은 대통령을 대표해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얼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인생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셔서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저주에서 풀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합니까? 교회에게 합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니까?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첫 번째 대상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 향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직도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는 경우, 가라지가 곡식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면 될까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가라지로, 염소로, 양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새로운 양, 새로운 곡식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이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은 인생을 내가 주님께 의탁하겠다, 의지하며 살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러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이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그 인생은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요, 최강국 미국과 원수져 가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러한데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등지고 산다면, 멀리 떨어져 관계없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 길을 버리겠습니다.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직분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당신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살 길,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남은 인생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직분에 충실한 그러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뭡니까?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타가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믿고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UNL 캠퍼스를 누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들, 그들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도, 불의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브라질에 가면 이러한 이 밀림의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이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브라질의 밀림 속에 있는 나비가 날개 지시를 하면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플로리다에 이런 데 와서는 토네이도 또 허리케인까지 이렇게 발전한다는 그런 이 나비의 효과에 그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도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의 복음,
이 나눔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것이 크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가 나중에 수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복음으로 복음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그것이 2000년까지, 지금 우리에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캠퍼스에 나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어 되신 분들은 영어로, 또 안 되신 분들은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서로 갈등하고 또 바울 사도도 인정하지 않는, 서로 싸우는, 자기가 잘났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에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도할 때,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발걸음이라도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격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캠퍼스로 나가서 나누게 하신 것 특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특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마음판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로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앞뒤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말씀이 그것을 뚫고 통과하는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인펄슨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붙들고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찾아가 주시고, 또한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근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링컨 비전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타주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링컨과 네브라스카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처치 플랜터들 위해, 또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사를 빨리 하시고 그 다음 우리 잠시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